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저희가 세상의 유혹 시험 속에서 주님께 매달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함께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를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군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 중고등부 위에 주님 성령의 새바람이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든 그 성령의 불이 좀 저희 중고등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도와주세요. 예수님 통일어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 설교의 목사님에게도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정말 저희 설교를 듣는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살아,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예배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또 퍼지고 있는데 질병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느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가라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블레셋 여호와께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면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여러분 3개월 남았어요. 네, 3개월. 2022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 잘 하기 원하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결과 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이죠. 9월 12일 날 한 뉴스가 한국 문화를 뒤집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뭔지? 바로 에미상 시상식입니다. 이 에미상이라고 하는 건 미국 TV의 최고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4대 연예 시상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TV 부분에서는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에미상입니다. 근데 이 에미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흥분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 6관왕을 차지했어요.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비롯해서 게스트상,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예, 다양한 상들을 우승을 했고요. 특별히 이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그러니까 맨날 영어권의 드라마들이 우선시 되었던 이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어로 되어진 이 드라마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넷플릭스라는 영향이 커요. 왜냐면 넷플릭스는 사실 전 세계 서버를 방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꼭 미국 방송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주체가 되고 있고 미국이 그 넷플릭스 시장의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한국 컨텐츠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승을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컨텐츠가 주목받는 거는 이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싸이, BTS, 지금은 블랙핑크에 이르기까지 한국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K-팝이라고 하는 그 음악적 중심을 가지고 컨텐츠 산업이 관심을 갖다가 최근에 한 사건이 또 있었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윤여정 배우가 그 여우 조연상을 받았는데 여기 그 여우조연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네임밸류를 보면 절대 윤여정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참 대단한 배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여정 배우님이 이 오스카상을 받았던 이게 2021년이었죠. 21년에 받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라사이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죠. 이게 2020년도 얘기예요. 계속해서 2020년 후반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중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좋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19세 미만 금지 영화죠. 그래서 보지 못했겠지만 아마 짤로 제일 많은 이야기를 알 거예요. 제시카는 돼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송강호 씨가 얘기하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기우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잘 아는 집의 과일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과외를 가기 위해서 그 기우라는 학생이 학위를 조작을 하죠. 연세대학교 학교 대학생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떼가지고 갑니다. 위조를 하고 난 뒤에 이 과외를 가고 있는 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서 이 이야기에 나온 배경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보고 야, 너는 과외를 가는 너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송강호 씨의 대사,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사건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별로 좋지 않게 결론이 끝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이 계획이 옳은 계획으로 보입니까? 내년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아직 다니지 않는 대학의 학력을 위조해서 여전히 가난한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과외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 그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계획같이 보입니까? 옳은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의 탄생 과정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가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줘.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하게.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3절, 24절 보면 그 예언이 아이들을 낳음에 그 이름은 삼손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엘 사이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이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음에 등장하고 있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가운데에서 이야기되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할 때 사사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삼손 아래 모였더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 블레셋 한 곳을 딥나를 내려갑니다. 딥나에 내려간 목적은 그들과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한 여인에게 반한 이 삼손은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딥나가 이 소라와의 얼마큼 거리가 떨어졌냐면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요. 5km. 뭐 5km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딥나는 어떤 지역이냐? 원래는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지역. 단지파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으나 그 단지파는 밀려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있고 지금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5km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을 엿보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은 여인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리죠. 그의 부모가 이르되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줬사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말리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안 된다. 참 여러분 삼손의 부모 즉 미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은 참 정직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인과 혼인하는 게 그들의 상황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자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마노아가 말려요. 마노아가 말려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가 좋다. 꼭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떼쓰고 있는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삼손이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좋냐 봤더니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여러분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보았사오니 3절 7절 보니까 좋아하오니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삼손의 시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에 따라서. 자기 시선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삼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같이 보입니까? 여호와 영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삶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의 이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아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틈을 보아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앞서 기생충의 아들 같지 않습니까? 과외를 위하여 그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있는 그의 모습.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누구로부터 인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인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옳은 행동 같아 보여요. 근데 괜찮아 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괜찮은 행동일까요? 이제 자신의 눈에게 들어온 그 여인을 위해서 삼손은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일을 경험해요. 5절 말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과 그의 부모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5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왜 따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따로 가고 있어요. 왜? 사자를 만났으면 누가 먼저 만났어야 돼? 부모가 만났든지 삼손이 만났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이 이 사자를 죽인 것도 부모가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된 일인지 따로 가고 있어요. 전혀 따로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난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전에 삼손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라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 한번 찾아보시죠. 삼손이 힘을 셌다라는 기록이 있는지.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첫 장면이에요. 이제 삼손의 뭐가 발휘됩니까?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삼손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 뭔가 대단한 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동은 옳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어. 이것이 경고다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맞아요. 경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 경고가 무시된 거 아닙니까?
사자를 찍어 죽여요.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삼손은 다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 사자의 죽음에 뭐가 둥지를 틉니까? 벌들이 둥지를 틉니다. 어떤 벌들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땅벌 종류겠죠? 뭐 사자의 가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벌꿀들을 가지고 이 삼손은 먹고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뭡니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을까요? 왜 알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리지 않는다라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이 지금 부모에게 알리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공부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도 알리지 말고 교회에도 알리지 말고. 알리지 말래요. 그건 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좋은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저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떳떳해야 되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뭔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듯이 지난주에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 즉 부모가 끊임없이 삼손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시체 특별히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이걸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알리지 않거든.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는 의미 어디 있었습니까? 술의 영향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하는 것,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체 가까이 하는 건 뭐였습니까? 시체는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멀어지기 위해서, 죽음에 멀어지기 위한 이 일은 뭐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자, 사자를 찢어 죽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붙잡아서 찢어 죽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곳에 벌들이 있든 뭐가 있든지 가까이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달콤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달콤함. 그 달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여러분, 삼손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괜찮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제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는 거예요. 삼손의 행동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단순히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결혼식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올 초에, 이번 달 초에. 그죠? 거기서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뭘까? 신랑 신부들 제외하고 하객들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음식이 맛있나? 그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많이 왔나? 네. 이게 사람들의 관심. 삼손의 경우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쵸?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뭐예요? 풍속이에요. 자, 풍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 문화예요. 결혼식에서 뭐 하는 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게요?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앉은.
자, 블레셋 지령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 도시예요. 이방인의 삶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오질 않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가질 않습니다. 왜? 단지파 사람들을 밀어낸 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삼손과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게 삼손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친구해줄게 하고 30명이 온 거예요. 30명이. 자, 어울려서 잔치하고 있는 이 삼손. 근데 갑자기 삼손이 이걸 얘기합니다. 이상한 수수께끼 하나를 내요. 수수께끼. 그리고 그 수수께끼에게 정답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벌의 옷을 얘기를 해요. 30벌의 옷. 즉 자기 친구들에게 한 명씩 뭐 하겠다. 옷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반대로 이게 못 맞추면 삼손에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30벌의 옷이 받아지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지창금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질문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먹는 자는 뭐예요? 사자예요. 먹는 것은 뿌리죠. 강한 자는 사자예요. 단 것은 꿀이에요. 무슨 일이야? 사자의 죽음에서 꿀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니죠? 이 질문.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에서 벌꿀이 나왔고 벌꿀 가지고 여러분이 먹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별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자, 이 대답은 누구만 할까? 누구만 할까요? 저 삼손만 알아요. 왜? 삼손은 지가 한 일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구한다는 건 이건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지금? 못 맞출 문제는 거예요. 못 맞출 문제. 못 맞출려면 그 질문을 수수께끼를 내고서 여러분 맞춰봐 하고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애를 답니다. 뭐가 애를 다요? 자, 여러분 친구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결혼식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 지금 이 삼손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씩. 그것도 속옷과 겉옷 한 벌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아래 정장 쫙 빼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합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삼손의 아내에게서 구합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하죠. 어떻게 협박을 해요? 네가 이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네 가정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못된 거죠. 못된 거죠. 말장난 같은 이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 아내는 울죠. 속상해서 웁니다. 사람들에게 정답을 안 가르쳐줘. 자기에게마저도 정답을 안 가르쳐줘 삼성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겁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삼손은 그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노출시키죠. 18절. 일주일째, 일곱째 달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꼴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으면 내 수수께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삼손밖에 모르는 정답을 누구만 알아요? 삼손에게 답을 구하려면 삼손에게 가장 측근, 가장 약점인 사람을 공략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들을 했다고 지금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옷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약탈합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미노의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아스글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도둑질한 것으로 그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거 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도잖아요, 강도. 강도인데 그 강도에게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요? 이제 삼손이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눈에 좋아서 자기에게 붙잡힌 바 되었던 그 여인이 이젠 자신의 친구에게 시집가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요. 유대인 친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 친구일까요? 그 결혼식 현장에 만들어졌던 30명의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고 자신의 눈에 들었던 그 여인을 자신에게 속수께끼 푼 것 때문에 떠났더니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여인을 그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사람에게 팔려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삼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삼손의 계획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이 계획, 블레셋을 치료하겠다는 이 계획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같지 않게 결과적으로 그 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결말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전조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이후에 이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될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 단어는 그라고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가 틈을 타서요. 그가 틈을 타서 했는데 그 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그는. 우리 쉬운 성경에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을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달라지죠. 단어가 달라졌어요. 그라는 단어가 삼손인 줄 알았더니 그라는 단어가 삼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고 이걸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고 삼손이 아스글론은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면 삼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삼손의 계획 이겁니다. 삼손의 계획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들어온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목적과 방향은 내가 본 여인과 내가 본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의 곁에 있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계획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부르신 자, 거기 안에 누구? 삼손이 들어갑니다. 삼손에게 있어지는 그 계획은 뭐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삼손과 같을 때가 있죠.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고 자주 넘어지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는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로? 선으로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자기가 그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3년 동안 지나서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저 주변 국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귀한 인도자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는 데 좋은 대로 자기 것을 취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그 잘못된 시선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들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 놓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박현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고 이렇게 주님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계획들이.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일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원함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